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이름들이 있죠. 특별히 악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잊지 못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장 잊지 못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악인들로 유명한 히틀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생체 실험을 통해서 죽인 히틀러, 악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 히틀러 외에 스탈린 같은 경우. 조금 더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누가 있을까요? 로마의 네로 황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영화나 연극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책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이름, 더 많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기억되는 악인 중에 악인이 한 명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 이름을 반드시 암송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지옥에 있으면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이름을 꼭 한 번씩은 사도신경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보다 솔직하게 더 악하게 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인 사람도 많이 있고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 이름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암송해야 할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다룰 수도 없지만 그를 악인의 대명사로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인류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가장 치명적인 오류의 재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제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참 자신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된다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인가?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을 받아야 할 죄인으로 사형 언도를 내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통해서 부각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또 우리가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사도신경에 지금 계속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좀 오늘은 좀 포괄적으로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지 빌라도의 그런 사형 언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고난의 극심한 고통이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일생 속에서 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의 생애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들을 당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저는 이것이 먼저 고난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세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죠. 자, 우리의 생각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진도 읍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광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공간의 제약 속에 사는 거예요. 그 한 공간,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어디나 가실 수 있고 어디에나 동시적으로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시간 속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영원이라고 하면 이 지구상으로 들어온 것은 뭐냐면 이 영원 속에 요만한 시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분과 초가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태양이 돌면서 시간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개념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조그마한 점과 같은 영원 속의 한 점과 같은 지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시간 안에 스스로가 갇혀 있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무한하시고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육체라는 이 육체를 입게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심대한 고생과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죠.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죄를 짓거나 오해를 받거나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거나. 그러면 그 조그만한 감옥 안에, 조그만한 평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첫째로는 자유고, 둘째로는 공간의 그런 어떤 자유인 것이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다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조그만한 그 공간 안에 자기가 몇 평도 안 되는 그 공간 안에 갇혀서 몇 년, 몇 달, 몇십 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막 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이 육체를 입고 시공을 초월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시공에 제한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고생이고 고난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분이 또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그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가 너무 많은 곳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죄를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산다라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워대는 그 뿌연 연기가 가득한 그러한 그 담배를 피는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은 고역입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그 담배 연기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 없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자신의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들과 부대끼면서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왜? 세상이 부정직하니까.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왜요? 세상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하게 살면 살수록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33년이라는 이 공생애와 이 삶을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고문과 같은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견뎌내신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예전에 한번 필리핀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일반 동네보다 더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필리핀 마닐라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그 마닐라 지역에서도 그런 할렘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너무 제가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또랑물이 흐르는데요, 그 또랑물에 악취가 나고요. 그 주변에는 생활 쓰레기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또랑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대가지고 원두막식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놨어요. 원두막식으로. 그러니까 그 아래에는 더러운 또랑물이 막 흐르고 더러운 하수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말할 수 없는 생활 쓰레기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빈민가에 가보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그때 쌀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한번 갔었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역겨운 냄새와 그런 모습들이 견디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왔는데 그 1시간 반, 2시간을 견뎌내는 것도 저에겐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쓰레기, 더러운 냄새. 주님의 눈, 거룩하신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토해내는 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마음 씀씀이들,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쓰레기죠. 오물이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취 속에서 주님이 견뎌내셨던 거예요, 사실은. 참아내셨던 거다라는 거죠. 우린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 쪽으로만 보아요. 맞아요. 십자가가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은 사실은 굉장히 폭넓은 고난이에요. 죄 없는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더러운 죄의 악취를 거룩하신 분이 견뎌내면서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의 고난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당시 그런 학식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시 이렇게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육간에서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육간에서 말이 먹는 그 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어요. 우리처럼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 목수가 되셨고,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는 근근히 목수의 일을 하면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이 삶 자체는 늘 이 고생과 고난이 함께 있는 어려운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하고 있는 시간들, 한 3년이라는 시간을 공생애를 했죠. 제자들이 따라 붙습니다. 또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대개 추종자들은 예수님께 따라 붙는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통해서 작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어떤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좀 한 자리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예수를 따라가면 가난하게 살지는 않겠구나. 저 예수를 따라가면 잘하면 정치적으로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겠구나. 저런 능력이면 로마를 뒤엎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립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각각의 계산과 이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야심을 갖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고 하나둘 계속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마음과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신 온전한 뜻을 단 한 명의 제자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고통이 되었을까요? 고통이 되었어요. 고통이. 그래서 어느 날은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요, 뭐 에레미야요, 뭐 선지자쯤에.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그래, 그런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직설적인 질문을 던져.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직도 이해와 지식이 너무 부족한 제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먹지 못하고 오해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오해하고 때로는 불신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답답하죠. 속상하지 않냔 말이죠. 아니, 이렇게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면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견뎌내셨어요. 인내하신 것이죠. 견뎌내신 것이죠. 그 자살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자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로 이해를 깊이 해주는, 자신을 정말 이해해주는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는다. 근데 자살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본인이 느낄 때 되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살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를 알아줄 사람이 있나 없나 하고 확인 전화를 한대요.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누군가에게 자기를 알아달라고 사인을 보낸다는 거죠, 죽기 전에.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은 살아보려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누군가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알아채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혹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누군가가 나 힘들어 죽겠어, 살고 싶지 않아, 괴로워, 이런 문자나 혹 전화나 메일을 보낸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문자 보내면 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너만 힘들어, 이렇게 문자 보내면 아이 그 사람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 살고 싶다라는 징조라는 거죠. 나 좀 알아달라라는 거예요.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예수님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란 말이에요. 이해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내가 적어도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해해주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한번 결심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온전하게. 그래서 그분은 늘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므로 그분의 일생은 고난과 고생과 고통의 생애였어요. 공생애를 하시기 전이나 공생애 이후나 계속해서 그분은 고통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그분은 음식을 참 좋아하셨어요. 열심히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 포도주를 즐기는, 아유, 저 식탐 있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하고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저건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앞서 말하셨죠. 그러므로 그 앞서 말한 것들에 대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나 동문서답들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 은30에 팔리는 가슴 아픈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을 당하는 배반의 고통을 또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얼마 전까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추종했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적으로 돌아선 그 가슴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경험하는 배신과 배반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군병들의 십자가에 의해 못 박히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서 말할 수 없는 모든 피들을 쏟아내시고 옆구리에서 창을 통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런 고난과 순환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이었어요. 배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아픔 아플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하면 그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배신을 지금 당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 대부분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마음이 돌아서버린, 자신에게로부터 마음이 돌아서버린 그 차가운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저부터 함께 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 함께 사랑의 공동체였단 말이죠. 영원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 편이었어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돌려버리셨어요. 관심을 끊어버렸어요. 관계를 단절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우리의 죄, 예수님이 짊어졌던 우리의 죄를 보고 예수님을 누구로 판단을 내렸냐면 죄인으로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은 그 당시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서 눈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말보다 가장 힘들어하며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버림받은 그 고통이 그 육신의 고통과 사람들에게 당한 배반의 고통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컸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세요? 왜 나를 고아로 버려두십니까? 라고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세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 위의 이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의 절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그분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말 속에는 본디오 빌라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은 영광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잘 먹고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와 찬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신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남은 고난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제 그 남은 고난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이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이제 우리들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이 구속의 사역을 이제 함께 성취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선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의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진실하게 살기 위해, 정직하게 살기 위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삶.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고난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그분은 머리와 가슴과 생각과 온몸으로 다 견뎌내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고통스러운 마음, 고통스러운 경제적인 부분,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이 목사도 여러분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완벽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아파하고 여러분을 위해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우세요? 아니에요.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슬프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슬픔을 붙잡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내어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 잠시입니다. 그 고난 끝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선교원 신예배를 드렸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힘들지만 조금 먹을 거 줄이고 간식 줄이고 외식 조금만 줄이면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선교원금이요? 커피 한 잔 줄이면 돼요. 비싼 커피 줄이면 돼요. 외식 한 번 줄이면 하나님 나라 더 크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냥 만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힘들게 살아야 선교하고 조금 못 먹고 조금 그렇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죠. 내 거 다 쓰고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건 누가 못합니까? 선교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선교하는 것, 내 육신의 행복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고난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우리가 좀 육신은 힘들지만 좀 커피값도 좀 줄여가고 간식도 줄여가고 좀 외식도 줄이고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금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앞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